우리 1장 14절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러면 기쁘고 은혜롭고 구원의 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징계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1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서 재물을 죽이는 것처럼 친히 멸절시킬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진노가 이 땅의 마지막 죄인들 위해 쏟아지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랬죠.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날은 15절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수사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를 사실 누구에게 쏟아내야 돼요? 나에게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 시대에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태양이 빛을 잃고 모든 세상이 깜깜해지죠.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할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 위에 쏟으시는 것입니다. 자신 위에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7절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적 죄, 윤리적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범죄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앞에 사찰이 있죠. 사찰의 승려가 교통법규를 어긴다거나 사찰의 승려가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승려를 보면서 에휴 참 하나님도 딱하시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법규를 어긴다거나 크리스찬이 욕을 한다거나 크리스찬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에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 우리가 지은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라고 여기시는 거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아셔야 돼요.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견딜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1장은요 전부 멸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멸절시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스바냐 1장입니다. 근데 2장에 딱 들어가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역전돼요.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2장 1절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랬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딱 만들어져 있냐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이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갈망해야 할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치를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정의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뒤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인다,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흩어지죠. 바벨탑을 세운 이후에 온 땅과 지면에서 흩어지죠. 가나안 안에 들어온 남북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갈라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리시죠.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예요. 그런데 그 반대인 다시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일 수 없어서 다시 모으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이 시작되느냐?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언제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딱 시작이 되면 못 돌아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지옥 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셨구나, 성경의 말이 진짜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명령이 시행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이를 낳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거. 아이를 낳는 이 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날이에요? 아니죠.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아이를 잉태하면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땅에 정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혹시라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혹시는 반드시란 뜻입니다. 반드시. 선지자들이 혹시 이렇게 쓰는 것은 must예요. 영어의 must. 반드시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을 구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예요.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께서 감추신다,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분노의 날에 너희를 감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를 감출 것이다.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해야지. 이러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 겸손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내 이익보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셨습니까? 우리는 어제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겸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감추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멀리서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미리 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감추실 것이다. 이게 바로 스바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하루도 어디 아래로 내려가야 할까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겸손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 1차적으로 한번 왔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끝은 언제예요? 이 땅의 종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여호와의 날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날에 누굴 구원하십니까? 십자가 아래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시대.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유일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우리 다 십자가 앞으로 들어갑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과 금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